오늘은 느헤미야 6장 1절에서 11절 말씀인데요. 제목을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네요. 공갈 협박 중동 평화회담, 이렇게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6장 본문의 내용은요, 산발랏이 느헤미야를 향해서 5번이나 회담을 제안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느헤미야는 어려움 속에서 성벽 재건을 계속 진행을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의 명령이었기 때문에 주님의 뜻대로 순종해서 하는 일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지만 어려움이 너무도 컸어요. 계속해 한 이런 방해 공작, 오늘도 보니까 공갈 협박을 하면서 포기하도록 만드는 그런 과정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입니다. 위태위태한 그런 상태죠. 이런 상황에서 주변의 적들이 지금 느헤미야에게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 얘기입니다. 근데 이 중동 평화회담, 그 당시에 있었던 사실인데 이게 공갈 협박이란 말이죠. 말로는 평화회담인데 실질적으로는 그렇지 않은 거죠. 만약에 회담에 오게 되어지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죽이려고 하는 그런 계획들이란 말입니다. 오늘날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변의 국가들이 모여가지고 회의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이것을 너희는 받아들이라, 수용하라고 이제 촉구하죠. 근데 이 일이 옛적부터, 성경을 보니까 옛적부터 그런 일이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상관없이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작당하는 그런 것들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6장에서 적들은 오직 느헤미야 한 명을 공격하는데 집중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근데 그 전에 있었던 계속 성벽을 재건하고 있는 그때하고는 작전이 달라진 상황입니다. 전에는 건축자들을 표적으로 잡았습니다. 그들을 죽이면 다 될 줄 알았는데 그렇지 못했던 거죠. 근데 이번에는 느헤미야 한 명을 표적으로 잡고 완전히, 그러니까 머리가, 총수가, 지도부가 와해가 되어지면 그 다음에는 다 이제 오합지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걸 이용하려고 하는 거죠. 느헤미야 한 사람을 끝내버리게 되어지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으로 생각을 해서 공격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6장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다 간파하고 있죠. 저들이 어떤 자들인지 알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지도자잖아요. 그냥 어설픈 그런 지도자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런 느헤미야가 저번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민심이 지금 막 뒤죽박죽 됐지 않습니까? 모기지론, 담보대출 문제도 있었고 노예로 팔려가고 너무도 세금 문제 때문에 또 저당 잡히고 그런 민심도 다 안정시켰고 또 내부의 부정과 부패 이런 것들 다 정리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단 말입니다. 그리고 외부의 위협에 대해서는 전혀 두려움도 없었고 두려워 갖지 말라고 또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갖지 않도록 또 힘을 불어넣어주는 그런 모습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모든 일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하나님을 두려워한 이제 느헤미야 살펴보지 않았습니까? 이런 느헤미야의 어떻게 보면 정치력과 지도력은 주님으로부터 온 것이었기 때문에 이 일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본인 스스로 어떤 타고난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사람들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요, 혼자 못해요. 우리가 어떤 정권을 잡아도 혼자 할 수 있습니까? 뒷받침해 줄 수 있는 무리들이 또 있어야 되는 거죠. 없으면은 소용이 없습니다. 또한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모든 일을 이렇게 해 나갔는데 이것이 이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런 면에서 교훈을 삼는다면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디서든지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6장에서 느헤미야는 3가지 공격을 받네요. 1절부터 4절을 보게 되어지면 속임수, 간교함, 모함을 이제 말을 해주고 있고 5절부터 9절은 느헤미야가 왕이 되려 한다는 거짓 유언비어를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언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저기에 이제 막 선동을 하게 되어진 겁니다. 지금 우리나라를 살펴봐도 뻔히 눈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10절부터 14절, 오늘 11절까지 우리가 살펴볼 텐데 14절까지는 지속적인 협박이 계속해서 가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주변, 겉으로는 평화회담인데 죽이려고 모함하려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볼 때마다 참 어설프긴 하는데도 그들의 뜻대로 안 되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자, 이제부터 한 절씩 우리가 보겠습니다. 아까 읽었기 때문에 읽지는 않고
바로 설명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절을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성경에는요, 믿음의 사람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러나 아주 사악한 자들의 이름도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느헤미야의 대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산발랏, 도비야,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라고 하는 세 사람이 있네요. 이런 사람들은 주의 책에 자신의 모든 일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데, 이들은 지금 모르고 있는 거죠. 자기들의 이름이 왜 여기 적혀져 있어? 그렇게 나중에 이런 것을 기록한 것을 보고 알 수도 있지만, 그 당시에 그런 내용이 없었으니까. 근데 성경이 왜 이렇게 이름이 기록되어져 있겠습니까? 계시록 20장 12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또 내가 보면 죽은 자들이 작은 자나 큰 자나 할 것 없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져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져 있었으니 곧 생명책이라.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들에 따라 책들이 기록된 그것들의 근거의 심판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왜 이름이 기록됐다고요? 예. 이름이 기록된 대로, 그 행위대로 그 근거를 가지고 심판받게 하려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니까 이름도 기록되더라도 좋은 의미로 기록되면 좋은데, 나쁜 쪽으로 기록되어져 있다고 한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래서 계시록 금방 읽은 내용을 보면 책들이 펴져 있다, 또 다른 책이 있다, 생명책에 대한 부분을 언급하겠죠. 아무튼 중요한 것은 생명책인데, 계시록 20장 15절에도 보면 이런 생명책에 기록되어져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자들은 불호수에 던져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은 구원 받고 나서 이름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호적에는 저 대한민국 부청에 다 되어져 있는데, 시청에 되어져 있는데, 실제 우리는 영적으로 우리는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또 시민권이라고 하니까 우리의 이름이, 호적이 또 어디에 있는 거죠? 하늘에 이미 딱 있어요. 지워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 않죠. 안 지워지죠. 영원토록 새겨져 있습니다. 얼마나 안정감이 있습니까? 편안하잖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이게 어떤 구원의 확신이 없는 분들이나 이런 내용에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은 늘 불안한 거예요. 조금만 죄를 잘못 짓고 잘못을 해도 불안한 거예요. 내가 또 어떻게 되는가, 그렇게 싶어서 불안해하죠. 근데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는다, 그 얘기입니다. 산발랏과 도비야와 게셈과 원수들 중 남은 자들이 성벽 건축이 완성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 무너진 성벽은 다 보수되었고, 그러나 뭘 안 달고 있었어요, 지금요? 문짝은 달지 못하고 있어요. 성문 없는 성, 자물쇠 없는 성, 그거랑 마찬가지죠. 중요한 것은 문짝을 달아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보게 되어지면 공사는 막바지에 이르렀다, 그 얘기입니다. 다 이제 세웠는데 문짝만 달면 되는 거겠죠. 근데 원수들은 여기서 멈추게 하려고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을 보는 거죠. 이게 최후의 발악이라고 보면 될 것 같네요. 이제 마지막 문짝만 달면 되는 건데 아직 그걸 안 달고 있는데, 이게 다 포기하게 만드는 거죠. 그거 하나 안 되면 다 안 되는 것으로 간주하는 것이니까. 2절 보겠습니다. 산발랏과 게셈이 느헤미야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정상회담을 요구했는데 어디서 만나자 그래요? 오노 평야. 그러니까 중립국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는 이제 싸우지 않는, 순수 대화만 할 수 있는 그런 장소, 오노 평화, 이제 자기들이 제시한 거죠. 느헤미야는 생각도 없고 그런 도시든 마을이든 상관도 없지만 그들은 그렇게 그곳에서 만나자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의 목적은 회담이 아니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해를 끼치기 위해서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회담을 빌미로 느헤미야를 불러내서 구금하거나 암살을 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으로 생각해 보면 이 세상은요, 교회를 끌어내가지고 무언가 같이 일하자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너희들은 종교인들 아니냐, 종교인들은 다 사랑도 특히 기독교를 향하여서 당신네들은 사랑 강조하지 않냐, 어려운 사람 좀 도와줘야 되지 않느냐, 같이 이럴 때 극복해보자, 그렇게 나오잖아요. 어떻습니까? 그런 요구를 하게 되어지면 대부분 어떻게 할까요? 좋은 게 좋은 거죠. 그래야죠. 같이 손을 잡을 수도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같이 손잡고 통일 운동하자, 민주화 운동을 하자, 인권 운동을 하자, 성차별 없는 그런 일들을 하자, 온갖 그런 이슈들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같이 논의하고, 이렇게 좋은 제안이 있으면 말해보자, 우리 일을 해 나가보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세상은 교회와 그렇게 같이 합쳐가지고 결탁을 해서
타협을 시켜가지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길로 가게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손잡고 배도하게 되어진 것을 봅니다. 이미 많은 교회들이 배도를 했죠. 데살로니가 후서에 바울이 이야기한 거 있는 것처럼 마지막 때 교회가 배도한다고 그랬습니다. 돌아서 가지고 종교 집단들과 정치와 결탁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한 가지 더 예로 더 설명드린다면, 큰 교회 목회자가 되어지면 여기저기 모임에 많이 초대도 받기도 하고 참석도 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큰 모임에 초청을 받았다라고 한다면 어떨까요? 그 목회자는 굉장히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를 불러줬다고 할 때 얼마나 자부심과 어떤 긍지가 있겠습니까? 난 내 이름이 이렇게 언급되어졌네? 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죠. 이제 그런 것들을 기쁨과 영광으로 여기고, 때로는 그런 데 갔다 왔다 어떤 연수 받았다 그러면 명함에다가 어떻게 합니까? 다 기록해서 넣잖아요. 정치인들이 이번에 선거 나올 때도 다 이렇게 명함 같은 거 나눠주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라고 양력을 다 기록을 해 놓죠. 이제 그것을 통해서 자신을 알리고 어떤 선거에 당선되고자 하는 그런 의미가 있겠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뭘 하자고 할 때 굉장히 좋게 생각한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도 그럴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런 어려움 속에서 회담을 하면은 그들이 우리 평화롭게 해보자, 그러면 마무리를 다 지을 수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느헤미야라고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굉장히 상황은 어려운데 그들이 마지막으로 제안을 한다라고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얼커니 드디어 올 때가 왔구나. 손 잡으시겠습니까? 정말 안 잡으실 거예요? 네. 지금 세상이 그렇게 요구하고 있죠. 이런 것들은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면 이들이 왜 오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겠습니까? 저 여러분들을 위해서 초청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겠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려고요? 오늘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는 거죠? 해를 끼치기 위해서. 그러니까 당하지 마시라고. 오늘 오전 말씀이 뭐였습니까? 뭐가 없으면 속아요? 지식이 없으면 속는다. 모르니까 속는 거예요. 이들의 꿍꿍이가 뭔지를 알아야죠. 3절을 보겠습니다. 이거 어떻게 보면 미끼를 문 거예요. 낚시를 왜 합니까? 고기를 잡으려고 하죠. 근데 고기를 잡으려면 뭐가 필요하죠? 미끼. 낚시 바늘도 필요하지만 낚시 바늘 물려면 미끼가 필요한 거잖아요. 미끼 물게 하기 위해서 이런 정책들을, 제안들을 제시하는 거죠.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3절 보십시오. 느헤미야는 단호하게 어떻게 하죠? 사람을 보내서 거절을 합니다. 왜?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큰 일을 하고 있는데 내려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마칠 때까지 끝나는 건 아니잖아요. 끝날 때까지 끝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은 큰 일이에요. 작은 일이 아니란 말입니다. 정말 엄청난 일이거든요. 이건 하나님의 그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절을 합니다. 느헤미야는 중동 평화회담보다는 더 큰 일이 성문에 뭘 달기를 원하는 거죠. 문자, 이게 더 큰 일이에요. 마지막 의견을 딱 달아야 끝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상대편에서는 그런 거절을 들으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겠죠. 성벽 공사의 핵심이 문을 닫는 일이 남았는데 몸을 움직일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명분으로 회담 제의를 거절하고 있는 것을 3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이런 것을 생각해 볼 때 자신이 해야 될 일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고 있는데 그걸 중단하고 다른 일이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거 아닙니까? 상황 판단을 그래서 잘 해야 된다, 그 얘기인 것이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항상 우선순위가 중요하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선순위. 평상시에 이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살아야 돼요. 정해놓으면 누가 방해를 하더라도 이건 내가 정해놓은 건데 이걸 벗어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잖아요. 거절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먼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먼저 해야 될 일이 뭔가를 설명하잖아요. 그분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는 거다. 누가 뭐 하자라고 한다면 나는 교회 가야 돼, 말씀 읽어야 돼, 기도해야 돼, 전도해야 돼.
기본적인 거잖아요. 정해놓고 있어야 돼요. 그냥 하고 싶을 때 하고 안 하고 싶을 때 안 하고 그런 게 아니라 꾸준히 해야 되겠죠. 우리는 급한 일이 있다 하더라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사람들이 그럴 겁니다. 야, 그게 급하냐? 이게 더 급한 거 아니냐? 그거 가지고 이제 가족이라는 명분을 들먹이면서 어떻게 가족인데 이럴 수가 있어? 이런 얘기도 많이 듣잖아요. 아예 처음부터 정해놔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딴 말 안 하거든요. 나 자신도 부끄럽지 않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시간을 많이 쏟아야 되는 겁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니까요. 세상에 얽매이지 않고 주님의 일에 우리가 얽매여 살아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점에서 분명하게 선을 그었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세계 평화가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뭐 하는 게 문제예요, 지금? 왜? 문짝 따는 게 더 큰 일이다. 별거 아닌 것처럼 보이죠. 근데 느헤미야는 이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우리는 느헤미야로부터 이런 교훈을 바르게 얻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세상 일에 관여하는 일도 없지만은 우리가 하는 일들에 대해서 세상 사람들과 만나서 회담할 뭐 그런 것들은 없어요. 뭐 그들이 성경 이야기 하나요? 하나도 얘기 안 하지. 갑자기 성경 얘기하면은 딴짓하고 못 알아듣는 채 하고 그냥 그 자리를 벗어날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다른 얘기하면 잘 들어. 희한하죠? 계속해서 보십시오. 어째 내가 그 일을 그만두고 너에게 내려가는가? 이걸 중단하게 하겠느냐? 이런 답변을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될 그 일이나 해서는 안 되는 일, 또 하지 않아도 될 일을 신경 쓸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거기다 시간 쏘는 필요도 없고 그냥 단호하게 no, yes, no가 분명하게 해야죠. 예수님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예면 예, 아니면 아니오라고. 우유부단하고 그런가 막 그쩍그쩍 거리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그러면 안 돼요. 사람들에게 확실하게 냉정하게, 어떻게 보면 너무 냉정하다는 소리 들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고요. 선을 분명하게 그으면 세상 사람들은 저 사람 정말 똑부러지다라고 하지 우습게 보질 않거든요. 근데 그냥 얼버무리고 이것도 저것도 좋다고 그런다면 다 싫어합니다. 좋아하지도 않아요. 그렇게 하다 보면 정작 해야 할 일들을 우리가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것이 무엇이죠? 그러니까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우리 성도님들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뭐가 있습니까? 말씀 잘 읽고 기도하고 그래요. 그게 건전한 거예요. 갑자기 막 지진이 일어났어. 하늘에서 막 우박이 쏟아져 막 그래. 그러면 이런 현상을 보고 와, 주님 오실 때가 됐나? 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 그런 일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할 일을 하시라고요. 누가 그래, 스피노자가 하늘에 물어서 뭘 하겠다 그래요? 사과나무 심겠다. 할 일을 하면서 살라고요. 불안에 떨지 말고. 과거에 밀레니엄이라고 아시죠? 2000년이라고 하는, 명지가 2000년에 태어났는데 2000년대 Y2K라고 숫자가 바뀌었지 않습니까? 컴퓨터는 그 Y2 2000이라고 하는 그거에 딱 걸려져 있기 때문에 그 이상의 수를 못 읽었거든요. 그래서 컴퓨터 오류가 생기면 뭐 핵전적이 일어난다고 예전에 그 들어보셨죠? 얼마나 많은 이런 사람들이 막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까? 이제 그럴 때 누구는 뭐 땅 파고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고 산에 가 있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전쟁이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총을 사는 사람도 있고 이런 일이 있었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평상시 하던 일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돼요. 그런 일에 우리는 낭비하지 말자.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그 얘기인 것입니다. 4절 보시기 바랍니다. 자, 4번이나 산발랏이 물어봤어요. 사람을 보내갖고 뭐 편지를 보내지 어떻는지. 그러나 느헤미야는 거절하죠. 뭐 그들이 10번이든 100번이든 변함없어요. 지금 뭘 해야 되니까? 문짝 달아야 되니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만나는 게 중요한 아닙니다. 그러니까 원수들은 집요하게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서 회담을 요청하고 있는 거죠. 근데 구체적인 회담 내용도 없어. 그냥 만나자는 거야. 그러니까 꿍꿍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속지 말아야 돼요. 만남의 목적은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평화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 같이 비치도록 하고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반면에 느헤미야는 어떻게 보면 고집불통이잖아요. 말도 안 통해. 대화를 거절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런 모습이 실질적으로 있지만 그들이 그걸 가지고 지금 여론 조작을 하고 있는 거예요. 평화를 위해서 만나기를 거부한 느헤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은 어리석다고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오히려 산발랏은 평화를 정착시키는 사람, 의회주의자, 타협주의자, 평화주의자로 그렇게 비춰지겠죠. 산발랏은요.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같이 잘해보자. 그랬으니까. 근데 느헤미야는 그렇게 안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산발랏이 느헤미야가 참 이런 나쁜 놈이다, 그런 식으로 여론 조작을 하려고 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느헤미야는 같은 대답을 계속해서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타협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누가 욕해도요, 분명하게 선을 긋고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죠. 타협했다가는 나는 그냥 끝나는 겁니다. 잡아먹히는 거예요. 느헤미야의 가장 중요한 일은 그들과의 회의와 협약이 아니라 성문의 문짝을 다는 것이었다, 그 얘기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중요한 일이 무엇인지 그게 항상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죠. 5절입니다. 산발랏도 어떻게 보면 끈질겨요. 느헤미야도 대단한 사람인데 산발랏도 끈질긴 사람이에요. 이번에 몇 번째 보내요, 편지를? 5번째. 야, 지치지도 않네. 그동안에 계속 이런 방해 공작을 했는데 계속 하고 있잖아요. 정말 사악한 사람이에요. 나쁜 놈들은요, 계속 이럽니다. 이번이 안 되면 다음번에, 또 다음은 또 다음번, 새로운 계획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근데 이번에 편지는 봉인도 하지 않았어요. 봉인하지 않았다는 것은 공식 외교문서라고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진짜 협의, 이제 평화회담하겠다고 한다면 봉인해야죠. 이게 진짜 회담 내용이다라고. 근데 봉인도 안 되었다라고 하는 말이 뭐겠습니까? 외교적인 그런 부분도 없어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이런 일들을 꾸미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느헤미야는 타협이 없는 그런 사람, 독선주의자로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어떻게 보면 또 자기 유대인들에게도 이런 모습으로 비춰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동의조차 하지도 않았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느헤미야를 보게 되어집니다. 잠언 29장 25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린다고 그랬습니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 성도님들, 사람 두려워하지 마세요. 직장 물론 상사가 있긴 하지만 그들이 무서워갖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걸림돌이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람을 두려워서는 안 됩니다. 이사야 51장 7절에도 보니까 뒷부분에 보면은요, 또 너희는 사람들의 비방을 두려워하지 말며 그들의 욕설을 무서워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면에 있어서 철저히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을 보죠. 느헤미야는 자기가 무엇을 해야 될지도 아는, 또 성경도 알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6절 계속해서 보십시오. 편지 내용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산발랏이 편지 내용을 썼는데 그 내용이 뭐냐면, 성벽을 왜 건축하느냐? 너가 지금 왕국을 건설해 가지고 뭐가 되려고 한다? 왕이 되려고 한다. 아니, 느헤미야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없어요. 하나님 명령대로 성벽 재건하고 성문만 달면 끝나. 자기 할 일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일을 못하게 하려고 이런 공갈 협박뿐만 아니라 언론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이교도와 그 이방인의 차이를 우리가 잘 봐야 됩니다. 이교도들, 이방인, 저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종교적인 거냐, 어떤 민족적인 혈통적인 거냐, 이제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근데 이 편지 내용이 지금 이교도들 가운데 그 일이 알려졌다라고 지금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교도들 가운데에. 그러니까 주변이 다 알려졌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한 사람 누구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가수무,
가수분은 아라비아 사람인데, 자, 이 사람도 느헤미야와 유대인들이 반역할 것을 생각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산발랏이 지금 편지 내용에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공갈 협박뿐만 아니라 언론 플레이 하면서 또 사람도 자기를 지지해 주는 사람이 있다. 봐라, 저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느냐? 너 그렇게 조심해. 이 일 빨리 멈춰. 안 하면 너 끝난다. 죽는다. 협박하고 있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이 가스무라고 하는 사람 페르시아 왕에게 보고하는 관리예요. 관리 이름이에요. 산발랏이 이 사람을 언급한 내용은 그가 왕에게 보고를 하게 되어지면 느헤미야에게 엄청난 위협이 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상 우리가 알다시피 1장부터 살펴봤지만 느헤미야는 누구의 명령으로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왕 아닥삭스다 명령에 의해서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편지 보내봤자 소용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히려 그들이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근데 그들은 그렇게 보고하는 게 아니라 이것을 들먹여가지고 느헤미야를 괴롭히는 거예요. 흔들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방해 공작에 넘어가지 말라고요. 속지 말라고요.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거짓을 꾸미고 있죠. 부풀리게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거짓말이 돌게 되어지면 그게 참이 돼버립니다. 연예인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안 했는데 그렇게 돼버리는 경우. 교회에서도 그렇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도 전혀 그런 적이 없는데 누군가 한 사람을 누군가 뒤에서 이게 교묘하게 나쁜 말을 퍼뜨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그 당한 사람은 상처받고 교회를 나가겠죠. 기정사실이 돼버릴 수 있으니까. 굉장히 무서운 일이죠, 이런 문제는요. 지금 느헤미야가 그런 입장이다, 그 얘기죠. 이제 그만큼 느헤미야가 심리적으로도 압박당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방해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문제긴 한데 이런 내용을 갖고 겁박을 하고 있으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7절 보시겠습니다. 7절 보니까 이제 허위 사실에 가득 찬 산발랏이 또 공세를 더 가속을 시켜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느헤미야가 누굴 세웠다고 그래요? 대언자를 임명해가지고 선포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했다라고. 이런 말을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느헤미야가요. 전혀 그런 적이 없어요. 이건 누구 말이죠? 산발랏이 하는 내용이에요. 정말 대단한 사람이죠. 이렇게 꾸며요. 여러분, 지금 정치인들 막 음모론도 많이 있잖아요. 안 했는데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잖아요. 여론 조작을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래 정치 인생 망치고 연예인들도 자살하는 연예인들도 많고 그냥 이런 것들이 보기 싫어가지고 모든 것을 그만두고 그냥 산으로 가버리는 연예인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사람들 못됐어요. 네티즌? 나쁜 네티즌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말로는 못하겠고 글로 그 몇 글자 댓글로 이용해가지고 사람을 죽이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댓글을 안 달으셨으면 좋겠어요. 기분 내 마음의 뜻과 다르면은 나도 댓글 달고 싶잖아요. 저도 그런 적이 너무도 많아요. 근데 참았어요. 이거 달아선 오히려 데려주고 발로 맞는 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뭘 말했다가는 큰일 날 것 같아. 오히려 제가 상처받을까봐 더 그 몇 가지 단어 때문에 심각한 일이죠. 느헤미야는 대언자들을 임명한 적이 없습니다. 산발랏은 느헤미야에 대해서 누가 우호적으로 말하거나 지지하는 자들을 느헤미야가 임명한 대언자들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언제나 정치인들은요, 종교 지도자들을 끌어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봐라. 그냥 말 잘하는 정치인들 따르지 마세요. 신뢰하지 마세요. 일 잘한다고 다 좋은 건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제사장들이나 자기 지지 세력들을 이용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할 일만 한 거예요. 하지만 산발랏은 느헤미야 보고 너가 그렇게 하고 있다라고 거짓을 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이 페르시아 왕에게 알려졌다라고 협박하고 있는 것이죠. 함께 의논하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의논하자. 협상은 공짜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하나를 내주면, 하나를 받으면 하나를 내줘야 되는 그런 입장이잖아요. 그냥 나 좋은 이익만 되는 건 아닙니다. 그게 정치에서는 타협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그런 타협을 안 하는 거예요. 만약에 합의하러 갔어. 그러면 내줘야 되잖아요.
문을 달아야 돼요, 안 달아야 돼요? 그들은 지금 그 목적인데 달지 못하도록 하는 건데요. 그래서 타협하면 안 된다 그 얘기죠. 의논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누가 의논을 해요?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느헤미야는 원수들을 만나지 않고 사람을 보내서 답변을 했는데요. 그런 말 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내가 하는 말은 내 마음에서 네가 꾸며낸 거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정확하게 본질을 파악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자, 이런 일들은요, 지금의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겠죠. 이스라엘, 여기 보세요. 뉴스도 보셨을 거예요.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이긴 하는데, 이스라엘 군인이 총이나 미사일 가서 쏴가지고 팔레스타인 아이가 죽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어떻게 나올까요? 아이가 죽은 장면을 찍었고, 전 세계 언론에다가 퍼뜨립니다. 그걸 좋아하는 기자들이 다 이구동성으로 여기저기 말하고 글로 표현해가지고, 이스라엘이 잘못했다고 그렇게 한다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여론 조작을 하는데, 반대로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이스라엘 군인이나 이스라엘 사람들 죽였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여길까요? 정당하다고 영웅 취급받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요?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 죽이는 게 영웅이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팔레스타인 사람 죽이는 게 나쁜 놈이고, 문제가 있는 거죠. 이런 일들은 옛부터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사실이나 진실을 믿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믿고 싶은 그것만 믿는 거예요.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지 않습니다. 언론은 항상 사람들이 믿고 싶어 하는 것을 보도하는 거거든요. 언론의 고유 기능이 바로 믿고 싶은 것을 던져주라라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기자들이 교묘하게 편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악마의 편집, 그런 말 들어보셨죠? 그냥 이 말 저 말 그렇게 그 질문을 던진 걸 가지고 편집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묘하게 끌어다가 나쁜 놈 만드는 거죠.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에서 뭘 말하면 그대로 믿지 말라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오늘날 강단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가 말씀을 진실되게 말씀만 전해야 되는데요, 목사들이 타락해서 성경이 말하는 진실을 말하지 않고 성도들이 믿고 싶은 거, 목사님 이런 거 설교해 주면 안 될까요? 그러면은 그래요? 그럼 그런 구절만 찾아가지고, 그래서 이런 말들은 주로 안 하죠. 저 같은 경우에는 항상 하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또 얘기하네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세상은 악하다, 고난이 있으니까 잘 참아라, 타협하지 마라, 항상 조심해야 된다, 성경 읽어라, 우리 교회는 또 문답도 해야 된다. 힘들지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런 말을 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사들은 어떤 말들을 많이 하겠습니까? 잘 될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이명호 형제님 이사했으니까 글로 이사했기 때문에 복 많이 받을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잘 될 겁니다. 잘 풀릴 겁니다. 이런 말 듣기 좋죠? 앞으로 고난은 없을 겁니다. 평안만 있을 겁니다. 참, 그런 말들을 좋아하면 안 되겠죠. 성도들이 좋아한다고 그런 말만 하면 되겠습니까? 민중이 원하는 설교를 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설교를 해야지. 그래서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내 말이 이렇다 하라라고 전하라고 그랬거든요. 이제 그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그대로 전하면 성도들은 잘 안 따르거든요. 성경도 분명히 마찬가지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어진다라고 한다면 불편하지만 안 믿는 사람, 다른 사람들에게 정확하다는 거 알려줘야 될 그런 필요성도 있고, 사실이니까. 느헤미야는 그래서 산발랏에게 내 마음에서 꾸며낸 것이라고 지금 8절에 언급을 하고 있는 겁니다. 나쁜 놈들은 꾸며낸 말들을 많이 하죠. 9절 보겠습니다. 좀 읽어보겠습니다. 잠시 묵상하신 분도 있어가지고 9절 시작. 다 우리를 두렵게 하며 이르기를 그들의 손이 약하여 그 일을 거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리라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오 하나님이여 이제 내 손을 강하게 하시옵소서. 느헤미야가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있는 내용이네요. 항상 기도하고 있으니까 원수들의 위협을 주님 앞에서 알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뭡니까? 그들이 두렵게 하며 그들의 손이 약하게 되어 그 일을 그치고 이루지 못하리라고 했기 때문에 이런 협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알리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그 소문 때문에 압박이 온 거예요. 느헤미야도 심적인 문제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또 달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항상 우리의 사정과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 알리는 거예요. 그냥 그러면 하나님이 그래? 내 자녀가 이렇게 힘들어? 너를 이렇게 누가 괴롭히고 있단 말이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그럴 뿐이시죠. 느헤미야는 내 손을 강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나님께 아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힘은 누구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죠. 내 힘으로는 지금 상황을 보세요. 또 안 좋아졌잖아요. 그럼에도 내 힘은 하나님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나를 강하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통해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우리는 주님이 주신 힘을 통해서 주님 때문에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바울도 그랬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평안하게 잘 다니지는 않았어요. 갈 때마다 유대인들이 쫓아다니면서 얼마나 방해했습니까? 여러 번 죽을 고비를 넘겼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감옥에도 갇히고 매를 맞고 채찍에 맞고 돌에 맞고 헐벗고 줄이면 그렇게 사슬에 묶이면서도 살았던 사람이 바울이거든요. 그럼에도 바울은 나를 강하게 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다 그 얘기죠. 근데 이것을 여기 보세요. 그럼 이 구절을 또 잘못 적용을 합니다. 그거를 이용해 가지고 내 사업을 잘 되게 하시는 하나님, 시험을 잘 보게 하시는 하나님, 그냥 찍어도 100점 만든 하나님. 우리 수험생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공부는 하나도 안 했는데 부모님은 시험에 합격하게 해달라고, 대학 붙게 해달라고. 붙을까요? 안 붙을까요? 공부 안 했는데 붙을 일이 없죠. 네? 어떻게 붙습니까? 공부를 해야죠. 기도한다고 붙을 일은 없습니다. 강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경우에도 하던 일을 중단하지 않고 달릴 수 있는 힘, 또 주님을 증언할 수 있는 힘, 그런 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감사와 찬양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주어진 환경 감사히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자, 느헤미야는 그래서 이런 힘을 주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려움 가운데 떨면서 어떤 스트레스를 받고 욕을 얻어먹고 죽인다고 해도 성문을 끝까지 어떻게 하겠다? 달겠다, 포기하지 않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10절입니다. 이제 두 구절 남았습니다. 조금만 참으세요. 허벅지를 조금만 꼬집어 보시고 10절 스마야가 갇혔다고 합니다. 이제 문제가 있어요. 와, 이 스파이가 있었네. 같은 민족인데 스파이가 있어. 이게 나쁜 놈이 있어요. 꼭 이런 자들이 하나씩 있다니까. 자, 13절에 보면 스마야는 간첩이에요. 간첩이에요. 산발랏이 돈을 주고 고용한 자예요. 고용한 자. 이게 돈에 눈먼 사람들이 많아요. 재물에 눈먼. 이걸 갖다 바친다면 삼국지에서도요. 점령하고 있는 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 사람을 상대의 그 주군을 살펴보는 거. 이 자가 어떤 자인가. 이 사람 재물에 탐욕이 많다. 음욕이 많다. 그럼 그걸 이용해가지고 막 물량 공세를 하는 거죠. 그러면 성문을 열고 나와. 그런 일이 있었어요. 진짜로. 오늘 이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돈을 주고 고용했어요. 스파이 짓을 하다가 걸려가지고 갇히게 되었단 말입니다. 근데 갇힌 스마야가 느헤미야를 어떻게 하고 있어요? 갇혔는데 어떻게 하고 있어요? 위협하고 있어요. 원수가 하는 말을 형제가 지금 대신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건네주죠. 이래 가지고 조심해. 이렇게 하면 끝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뿐만 아니라 사람들까지도 요동하게 만들고 있는 것을 보죠. 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어떻게 큰 소리를 했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참 대단한 사람이죠. 스마야가 그래서 성전이 안전한 곳이니까 지금 가서 피하자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느헤미야에게 어떻게 보면 정보를 주고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죠. 네, 근데 그렇게 보이지만 떠벌리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산발랏이 어떻게 했으니까? 돈을 주고 고용했으니까.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런 자를 가둬버렸던 거거든요. 이런 짓을 했다고 지금 쭉 설명한 거잖아요. 간첩이 있어요. 보세요. 자기 형제들 가운데 이런 말을 하니까 더 낙심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 가만둘 수 없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이런 나쁜 말을 퍼뜨리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쫓아내든가 훈계를 하든가 해야 되겠죠. 가만 내버렸다가는 흙탕물을 튀기 때문에 그 자를 없애버려야 되는 겁니다. 조심해야 되는 거죠. 마지막 11절 보시겠습니다. 11절 잘 보세요. 나 같은 사람이 도망가겠느냐라고 거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죠. 원수들의 위협이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다는 거죠. 주님이 나의 방패라고 한다면 더 이상 두려울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 히브리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6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노라. 네, 주님은 나를 돕는 분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다. 주님만 두려워하죠. 주님만. 느헤미야는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11절에요. 자신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성전을 피난처로 삼지 않았다. 내가 살고자 뭐 도망가냐?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죽는 한이 있어도 그렇게는 못하겠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성전이 신변을 보호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느헤미야는 그렇지 않았다는 얘기죠.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과거에 솔로몬 때요, 요압이나 아도니아가 잘못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들이 이제 죽게 됐어요.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이들은 어디로 달려갔습니까? 뭘 붙잡았죠? 제단불. 그래도 그냥 잡아다가 죽이지 않았습니까? 그걸 붙잡으면 괜찮을 줄 알았나 봐요. 성전이면 물론 뭐 하나님 어디든 계시지만 성전에 두려움이 있었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면 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죠. 그러나 솔로몬에게는 그런 게 아무 의미가 없어. 알고 있으니까 야 끌어내가 쳐라. 그래서 죽는 거죠. 죽었습니다. 주님이 나를 지키면 성전이 아니어도 우리는 어디라도 상관은 없는 거죠. 그곳이 광야든 허울 벌판이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느헤미야서를 이렇게 살펴보니 느헤미야는 대단하지 않습니까? 정말 위대한 사람이에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느헤미야처럼 어려운 상황에 처한다라고 하더라도 우리는 예 아니오가 분명해야 됩니다.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또한 우리는 하지 말아야 할 일, 할 필요 없는 일,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해야 되는 일을 하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하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할 일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거짓 소문과 음모에 시달린다 하더라도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님께 사정을 아뢰면 되셔요. 지금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게 있으시면 주님께 아뢰시면 되는 거예요. 자신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의 방패시고 요새고 피난처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겁니다. 원수는 늘 타협하자라고 나오지만 우리는 타협의 대상이 안 돼요. 원수하고는. 중동 평화회담? 소용없습니다. 북한하고 평화회담? 저번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몇 년 전에 만났어요? 안 만났어요? 북한하고? 평화가 왔어요? 핵이 없어졌어요? 그럼 왜 회담한 거죠? 왜 했어? 뭐만 줬어? 뭐 USB 줬더라고? 뭐 들었는지 모르지만 엄청난 것이 들었나? 저는 음모를 꾸미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평화회담에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 됐잖아요. 평화는 무슨 평화입니까? 그렇게 갖고는 평화가 되지는 않겠죠. 그들도 물러서지 않고 있는데 왜 머리를 숙이고 그래요? 오늘 내용이 잘 보세요. 그들은 뭐 공격을 해오고 별짓을 다 하지만 느헤미야는 전혀 안 두려워해요. 내 할 일만 하면 된다. 그게 올바른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것을 교훈 삼아서 타협하지 않고 주님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